네, 반갑습니다. 경상도에서 올라왔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저희 교회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영중 젊은이 교회 안에 사무엘들이 있겠다, 이런 제 개인적인 기대와 바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나요? 이 시대가 아주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요. 국가적으로 아주 위기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주변국에 있었던 그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깨집니다.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심지어 한 번도 이런 적까지는 없어요. 이런 적까지는 없는데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아시죠? 성전에서 가장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궤, 하나님의 궤, 그것까지 빼앗기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바로 그렇게 교회가 얼마나 무력해졌는지 세상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빼앗긴 그런 상태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최고 지도자였던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가 지금 다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계신데,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였고, 왜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을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무엇에도 지지 않는다 하였고,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는커녕 바로 옆에 있는 주변국에게도 농락을 당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도 빼앗긴 채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상태.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문제를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지금도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뭔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 상황을 들여다볼게요. 교회 상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네,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이 최고 지도자 아들이거든요. 오늘날 치면 목사님이죠. 이 목회자가 그만 예배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물을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막 함부로 막 거기에 선을 넘어가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 상태. 그런데 이거 듣다 보니까 뭔가 이제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혹시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즘에 막 뉴스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 때문에 백성들에게까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일반 성도들까지도 그런 죄악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백성들도 저거 봐, 지도자님도 저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교회가. 이 엘리 아들들의 문제를 요약하면 이들은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혼냈어요. 그러지 마라, 너네 그러다 큰일 난다. 혼냈지만 듣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아주 국가적인 위기를 이스라엘이 맞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궤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그 원인들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엘리의 아들들을 그럼 누가 길렀나? 누가 길렀죠?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답을 다 주고만 물어봐. 엘리가 길렀는데요. 이 문제를 누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냐면 무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요. 엘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이제 큰일 난다. 당신 가문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대제사장으로서의 심지어 엘리는 사사였어요.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했던 굉장한 사람입니다. 엘리가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인데 너네 가문에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버리실 뿐더러 이제 너네 집에는 늙어서 죽는 사람 없게 될 거고 백탁난자나 나병 환자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고. 엄청난 저주,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퍼부으면서 뭐라고 문제를 진단해 주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것이 엘리의 문제였어요.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 철학의 문제고 양육 방침의 문제예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죠. 엘리가.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혼내긴 혼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닌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아끼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은 모든 좋은 것으로 자기 자녀들만 살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길러진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밟고 멸시하고 뭔가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 없이 죄를 짓는 데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엘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그럼 이러면 되게 잘 반응한 것 같죠? 이거 난리 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돌이키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렇게 되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속내를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게 됐는지 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만에 방금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우상들을 다 버리게 되고 블레셋에 완전히 대패했었는데 이제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감히 침입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시대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오게 돼요. 불과 한 세대 만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었는데 진짜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를 만큼 망가져 있었는데 그런데 불과 한 세대, 한 20-30년 어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무엘과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딱 두 사람. 첫 번째 한나를 먼저 살펴볼게요. 한나는요. 잘 아시다시피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저도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아직 아기가 참 요즘 근데 이 한나는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게 고대 사회는 굉장히 여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자신의 거의 정체성과 거의 직결해 있는 그런데 그 한나의 다른 분인나가 막 격분을 시켜 너네 애도 못 낳는 게 남편한테 사랑만 받는다 막 맨날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한나는 가가지고 분인나 이 니은을 멱살을 잡지 않아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아요. 남편은요. 남편들은 얼마나 스윗한지 몰라요. 남편은 한나 걱정하지 마. 나 자식 없어도 돼. 당신만 있으면 내가 아들 할게 내가. 막 이러면서 내가 아들 10명보다 낫지 않아? 막 이러면서 남편은 so sweet이에요. 막. 아내한테 그냥 막 이런 남편 만나고 싶으시죠? 우리 자매님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런 남편이 돼야겠죠.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는 사실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분인나에게 아이고 네가 그래봤자 남편 날 사랑해 막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안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막 격동시키는 원수를 막 멱살잡아 싸우거나 아니면 아니야 괜찮아 위로해주는 인간적으로 위로해주는 남편의 사랑에 안주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굉장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말로는 그냥 통곡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어로 보면 바카예요.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2번을 반복하면요.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바카라는 단어가 울다, 비탄하다, 애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누구한테 사람한테 가서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가서 막 통곡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응어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바카바카의 기도. 그리고 여기 보면 한나는 기도를 잠깐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면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 이 오래라는 단어, 라바라는 단어도 많다, 증가하다, 크다, 뭐 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 필요가 있어요. 오래 머무시나요? 네, 갑자기 고개 숙이시는 거 뭐죠? 저도 솔직히 바빠지면 가장 먼저 놓치는 게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오래도록 머무는 이 라바의 기도. 한나는 그런 라바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다라고 자기의 그 지금까지 기도를 엘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심정에 쓰여진 네페시라는 단어는 영혼, 생명이라는 뜻이고 샤파카라는 단어는요 막 그 뭐죠? 이스라엘에서 번제할 때 막 피 쏟아붓고 막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아낌없이 다 쏟아붓는 그런 그리고 피를 흘리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막 거의 각혈하듯이 막 피를 쏟듯이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다 쏟아붓듯이.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정말 놀랍게 나타납니다. 이 기도는.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엘리가 처음에는 야 너 술 마셨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금요기도에 아까 이제 방학하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와가지고 너 술 마셨어? 뭐 이러면 이거는 상당히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얼마나 이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한나가 이렇게 지금 샤파카의 기도, 바카바카의 기도, 라바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놓고서 지금 너 술 마셨냐? 술 취했어? 뭐해? 입만 달싹이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지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얘기를 해줘요. 아,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시길 원한다.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한나가 이분이 존경할 만한 분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 이분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냥 가요. 더 이상 집에 가서 근심하지도 않을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에 반응합니다. 집에 갔더니 바로 소식이 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놀랍게도 이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원래 했었던 것을 남편한테 또 얘기를 해요. 남편, 내가 이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 좋을 대로 해. 야, 여러분 이런 가정을 우리가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뜻, 약간 버거운 것조차도 아내가 원하면,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지 서로가 그래, 당신 좋을 대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해. 하나님 뜻에 한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애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희는 아이만 드리는 것만도 좀 크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수소 3마리, 옛날에 소 1마리가 지금 완전히 집안 기둥이었거든요. 근데 수소를 3마리나 드리고 막 밀가루 22리터, 포도주 한 가죽부대 이거를 가져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함께 드려요. 헌신의 사람이었고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사무엘에게 겉옷을 지어주고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께 젖되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진 이 사무엘. 이 사무엘은 어쩌면 자기 의지에 따라서 교회에 드려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모태신앙 계신가요?
조용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네, 다 보이네요. 네,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은 모태신앙 중에서 아주 유별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가 전혀 상관없이.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내냐면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주 익숙했어요. 얼마나 익숙했냐면, 여기 지금 보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이 때에 바로 앞구절에 보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더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엘리는 가서 잠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잠이 들었는데,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 이때 당시만 해도 성전이 아직 지어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막만 쳐놓은 상태예요. 그 천막 쳐놓은 텐트 밑에서, 텐트 앞에서, 궤 앞에서 거기서 철야 기도하면서 자는 거예요. 어린애가.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추구했어요, 이 사람이. 나는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여기 하나님께 드려졌어. 짜증나. 이게 아니라, 나 하나님께 드려졌네? 나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싶은데? 밤에 목사님 잠을 자는데도 나는 기도할 거야. 하나님 궤 앞에 있을 거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언제 가장 저의 육성이 증폭되냐면, 잠잘 때 누가 나 깨울 때. 피곤하게 막 돌아다니다가 꿀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막 깨우거나 이러면 그때 저의 없는 인격이 나와요. 저희는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저희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때 저는 알게 되죠. 난 죄인이야. 그런데 사무엘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야밤이에요. 이게 야밤에 하나님인지도 몰랐어요. 사무엘아, 용건도 없어. 용건도 없고 그냥 사무엘아. 어쩌라고. 잠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불렀는데 사무엘의 반응이 뭐죠? 바로 일어나서 달려가요. 엘리에게. 그것도 3번이나. 너 안 불렀는데? 장난하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부르셨나? 바로 달려가. 안 부르셨어요? 다시 자고. 또 부르셨어요? 3번.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 하나님께 드려진 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절대로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잠자고 있는데 누가 나 불렀다. 아무 용건 없이. 그것도 3번. 왔다가 가라고 했다. 여러분, 저는 제 인격을 보여줄 수 있어요. 사무엘은 바로 갔어요. 그 정도로 목회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나중에 다윗한테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거 아시죠? 몰래, 사울 몰래 기름 부어주러 가는데, 그때 이새의 동네에 있는 마을 장로들이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만 듣고 다 막 벌벌 떨면서 나와요. 선지자님, 도대체 무슨 전하실 말씀이 있길래 오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요. 이때 나이가 언제인지는,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가늠을 할 수는 없는데 보통 아주 젊게 보죠. 20대 초반 혹은 10대 후반. 이렇게 사무엘이 자라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 저렇게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은 그동안 뭘 하고 계셨냐면, 빼앗긴 괴가 블레셋의 5개의 도시에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죠. 도시를 막 뒤흔들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다곤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하나님 괴 앞에서 거기 지가 혼자서 스스로 절을 하고 목이 부러지고, 그다음 다시 세워놨더니 막 팔목이랑 다 끊어지고, 막 엄청 놀라죠. 블레셋 사람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거기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난 살아있다. 내가 너희들을 섬겨야 될 더 큰 하나님이다. 더 큰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때 5개의 도시를 돌면서 블레셋 전역을 뒤흔드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세계를 뒤흔드시는 거예요. 그동안 사무엘은 뭐 하고 있었죠? 그냥 철야기도 하고 순종의 연습하고 잘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동안의 하나님은 그 사무엘이 등장할 수 있는 모든 무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열방을 다 뒤흔드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괴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에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렇게 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함부로 여기고 막 교회 안에 온갖 죄악들, 성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는 그렇게 망가져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딱 등장하죠, 사무엘이. 여러분, 이제 우상들 다 버려. 그리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한마디 꽝 하는데 와, 하나님이 모두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무대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당연히 이때 하나님께 막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거든요. 저것들 웃기고 있네. 그래봤자 우리가 또 뭐 우리한테 이길 수 있겠어? 연합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크게 패하는데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승리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 지금 막 쇠락하고 있다, 부정적이고 아주 비관적인 전망들을 많이 내놔요. 더 이상 좋아질 수는 없을 거야.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어쩌면 문제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이단들의 활동, 뭐 외부에 있는 그런 것들보다 어쩌면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어린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그분을 추구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그분 앞에 기도로 순종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세대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사무엘의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안 바라시나 봐요. 그럼 굉장히 좋은 건데 교회가 이 원수들에게 무력하게 당한다는 것은요, 질병의 권세, 어떤 문제, 또 막 경제 문제, 모든 문제 앞에 해결의 능력 없이 당한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먼저 사무엘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교회 이야기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죠?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따삭따삭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는요, 식량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왔어요. 여러분, 식량 가격이요, 이제는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어요.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에그리컬처 플러스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신조어가 만들어진 만큼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어요. 그거를 속을 잘 들여다보면 이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농식품 유통, 그 다음에 막 그 관련된 모든 산업의 75%를 5개의 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독점하고 있어요. 뭐 카길, 몬산토 아시나요? 뭐 고엽제 만들었던 회사들인데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비료부터 시작해서 농약, 씨앗, GMO 씨앗, 그리고 뭐 식품 유통까지 75%를 장악하고 있어요. 당연히 뭐 가격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요. 더 안 좋은 상황은 뭐냐면 2000년대부터 세계 식량 생산량보다 소비하는 양이 훨씬 많아져요. 이제는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식량 가격이 막 폭등하고 있죠. 이게 1년 동안에 있는 그래프거든요. 1년 만에 막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저희 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그래프예요. 세계 식량 가격은 폭등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명한 일이죠.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희 나라가.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거의 뭐
주요 곡물 빼면 5%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OECD 국가 중에 저희 나라 몇 위? 26위. 와, 뭐 최하위권이에요. 일본 저기 지금 밑에 있는데 저 자료가 옛날 거라 그렇고 일본은 지금 거의 50%까지 끌어올렸어요. 근데 저희 나라 지금 농촌에는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6%가 살고 있는데 그나마 그 6% 중에서도 40% 정도가 65세 이상이에요. 제가 어느 날 마을에서 전도를 하는데 뭐 할머니들이 세댁 불러요. 세댁이 안 보여요. 누구지? 봤는데 70대 할머니야. 70대 할머니고 막 세댁이래요. 근데 그게 농촌의 현실이에요. 저는 저 부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네. 그래서 근데 보면은 그리고 여기 그래프가 밑에 있는 게 우리나라 고령화율인데 저 빨간색이 우리나라 농촌 고령화율이에요. 월등하게 높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일본의 농촌 고령화율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뛰어넘었어요 이제. 빠르게 추월을. 야, 진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럼 농촌은요, 뭐 잘 아시겠지만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가격이 보장되지 않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잘 망하면은 다 막 수입해버리고. 그리고 농토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건물을 올리거나, 그리고 막 저희 식구들도 농사를 지러 알바를 하러 갔는데 아침 6시에 가서 저녁 6시에 돌아왔어요. 막 12시간을 막 농사를 막 엄청 허리 아파요 목사님 하고 왔는데 6만원 7만원. 근데 또 할머니들한테 욕먹어. 아이고 저 농사일도 안 해봐가지고 아이고 막 이러면서 막 할머니들이 막 비웃어 막.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있기에 농촌은 너무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여튼 그리고 이거 아세요? 50년 동안 저희 농림부 장관이 49명이 바뀌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농촌에 정말 아주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5개의 기업들이 이 GMO 씨앗을 가지고서 거의 농촌을 장악했거든요. 요즘에 농촌에서 씨앗을 받아서 뿌리지 않아요. 사서 뿌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하듯이 받아서 뿌리면요 절대로 생산량이 GMO 씨앗처럼 안 나와요. 예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사서 뿌립니다. 근데 이 GMO 씨앗에는요 이건 유전자 조작이라는 걸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는 제초제나 농약을 끼워서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꾼들이 거의 거기에 종속이 되어 있고, 이 쥐는 지금 GMO 씨앗을 90일 동안 먹은 쥐의 모습이에요. 남의 일 같죠? 아르헨티나 차코주에 GMO 시험 재배를 하는 곳의 어린아이 모습이거든요. 와, 여기가 시험 재배를 하면서 그런 제초제, 그런 농약에 노출되면 사람들이 희귀병, 암 발생률, 불치병 발생률이 급증을 해요. 급격하게. 그런데 우리나라의 GMO 수입 전 세계 몇 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1위예요, 1위. 전 세계 1위. 그리고 그 GMO 작물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라면, 가공식품, 과자, 어린이 먹는 과자들, 음료수, 그 다음에 소나 가축들 먹이는 사료, 거기 다 들어가요. 이 글리포세이트, 그 제초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정말 계속 제가 불편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책에 보면요, 어린이 저체중아 조산화 발생률 추이, 피부암 발생률 추이, 유방암 발생률 추이, 글리포세이트 사용 증가와 자폐증 증가 추세가 정확하게 정비례 곡선을 이거 보고 있죠. 그만큼 이제 그리고 GMO는요 점점 서서히 그 증상이 나타난대요. 이제 딱 한 세대 됐거든요, 수입한 지. 저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그 결과 너무나 파괴적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여전히 권력과 자본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아닌, 생명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닌 세계를 움직이는 질서는 여전히 돈 그리고 권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파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아주 자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 나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세계의 식량 위기,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농촌을 목회하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존과 우리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민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희망의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고민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품었어요. 그리고 7년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상북도 영주에 개척을 했습니다. 여기는 가부장주의 아주 그냥 유불교 역사가 600년, 700년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전국에서 유기농업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권이고요. 27살 여자 전도사에게는 굉장히 혹독한 환경이었죠. 제가 그때 갔을 때 혼자 처음에 개척했던 그 곳이고요. 혼자 이제 예배했던 거실 예배당인데 여기서 7개월 동안 혼자 예배했어요. 그리고 마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왜 자꾸 움직이나 하나님이 사람을 맡겨주기 좀 그러셨는지 네. 운전면허 학원에서 버려진 강아지 데리고 왔어요. 제가 데려가요. 자꾸 움직이네 혼자. 빨리 하라 그러나 보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제 깽깽이와 함께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내 안에 포악함을 보았죠. 어느 날 깽깽이가 마루에서 거실에서 제가 예배라고 성경책을 펴놨거든요. 와 그렇구나. 이 친구가 볼일을 본 거예요. 종이에 딱 펴진 종이에. 그래서 그 순간 저의 속에 있는 또 다른 인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혼을 맡겨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 막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근데 꺼서 그랬네. 네. 그래서 이제 막 거기에서 예배를 하고 마을에 이제 나누고 하는 중에 여기 할머니들이 혼자 사는 집이 있어요. 거길 찾아가서 혼자 이제 십자가 들고 가가지고 걸어놓고 여기는 빈말 분점이라고 막 할머니한테 예배하고 하나님 표정 보이시죠? 굉장히 안 좋아요. 할머니가 이 3년 동안 이 표정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가는데 할머니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갈 준비해야 돼요. 할머니 동일하게 신실해요. 3년 동안. 뭔 썩을 놈의 천국이네. 와, 3년 동안 꾸준히 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도 이제 준비해서 가야 돼요. 막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들 만나서 예배하고 그러다가 저기서 저 어린이들을 만나요. 쟤네가 첫 번째 멤버가 되고요. 얘네도 장난 아니었어요. 막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합시다 하고 눈을 감는 순간 굴러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젓가락을 던지면서 이 시읒 니은 시기 와 예배 때마다 맨날 울고. 근데 제가 막 주님 예배를 세워주세요 막 울고 있으면 진지하게 울고 있으면 지들끼리 막 키득키득 야 울어 장난 아니야. 와, 이런 애들하고 또 한 1년을 꼼짝거리면서 예배를 하는데 성경 읽기 시키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자연놀이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배워가다가 마을에 또 다른 애기들을 만났어요. 이런 자꾸 어린이 성도들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마을 회관에서 행사들을 하고 이 지금 형제는 그 보건소에 있는 공보이 형제인데 처음에 제가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저의 뒷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 왜 젊은 아낙네가 농촌에서 전도를 하지? 이건 분명히 이단이다. 그래서 막 이주 목사 쳤는데 다행히 아닌 게 나왔대요. 그래서 네. 지금도 교제하는데 이렇게 하여튼 저 주중에는 저 친구 형제가 같이 예배하고 어쨌든 이렇게 1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과 농활도 하고 마을 잔치하고 거리 예배 어린이 성경학교 엄청난 걸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칠남매가 그동안 전도해왔던 어린이들이 교회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성도들의 본격적인 부흥의 시대를 맞이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저는 어린이들이라고 해서 말씀을 대충 가르치지 않아요. 예배할 때 찬양 경배 충분히 3-40분 하고 말씀도 막 1시간씩 하는데 애들이 이상해요. 믿지 않는 집의 애들인데 목사님 말씀이 재밌어요. 더 해요. 막 저를 막 찌찌찌를 하는 거예요. 얘는 뭐지? 은혜가 임했구나. 찬양도 자기들이 더 하지. 근데 약간 노래방 느낌은 나더라고요. 몇 번! 몇 번을 부르요. 몇 번! 좀 이상하긴 했지만 제가 즐겁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17명의 어린이들이 예배자로 전도자로 매주 같이 마을 전도 같이 하고 세워져 갈 무렵 아주 재밌게 잘 놀았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절임 사역을 방학 때마다 했는데 얘네들은 제 모교회 아이들이에요. 4살, 6살, 17박 18일 절임 사역. 기도 찬양, 말씀으로 절이면 성령의 사람이 일어난다. 아까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 저희는 사무엘을 몸으로 실천하길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2박 3일 적어 안 돼. 17박 18일. 애들이 밤에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야 옆에서 막 야 엄마만 말 하나님도 보고 싶다고 해야지. 하나님도 보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놀라운 건 아침 저녁 예배하고 말씀으로 놀이하고 17박 18일을 하는데 애들이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저기 형아가 원래 그 자동차 카탈로그를 모으는 편집증이 있어요. 그 가방을 항상 끌어안고 다니거든요. 근데 한 16박 17일쯤 됐을 때 얘가 갑자기 재단 앞에다가 가방을 딱 놓는 거예요. 다현아, 너 왜 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거 저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거 우상이에요. 아니 아무도 걔한테 그게 우상이라고 명시적으로 가르친 적은 없었거든요. 상처받을까봐. 근데 이건 분명 우상이라고. 난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진지하게 아이를 놓고 건면했어요. 다혜라, 넌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집에 가서.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다시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결단을 했다는 거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얘네 둘이 형제거든요. 엄청 싸워요. 형제들 싸우잖아요. 죄인이에요 어린이들도. 근데 이 어린이들이 싸우는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분명히 그전에는 그냥 막 싸우거든요. 삐라바짜라 싸우는데 17박 18일이 됐어요. 애들이 싸우는 모습을 봤거든요. 와, 애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진리로 교훈하면서. 야, 형 하면 할 거냐? 모르드게를 해야지. 막. 근데 자기는 안 해. 형이 해라 이거. 서로 막 교훈을 해요. 그래서 싸워요. 막. 다르다. 애들 다르구나. 근데 집에 돌아가니까 돌아가더라고요. 집에 가서 좋은 거 먹고 편안한 자리에서 어쨌든 뭐 썰매도 타고 뭐 이러면서 자연에서 놀면서 같이 전도도 하고. 근데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그 첫 번째 개척지에서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때가 제가 어떤 시점이냐면 어린이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원래 딸기잼 한 병과 식빵 한 줄을 사면 이틀을 먹었는데 애들이 이걸 1시간 만에 다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렀대요. 내가 이거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 막 이러면서 그러던 때예요. 아주 그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고 근데 월세를 2배로 올리면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기도했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되죠? 애들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하룻밤 캠프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더 깊은 데로 가라였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전도하던 할머니가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아직도 못 구했어? 못 구했어요. 지금 20, 30년 비워놓은 집이 있는데 거기라도 갈래? 근데 지금 거기 문제가 있다. 거기 닭이 살고 있다. 네? 애들한테 물어봤죠. 얘들아 집이 생겼다. 와! 근데 거기 닭이 살고 있대. 애들 막. 근데 놀랍게도 애들이 자기들이 자원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치워드릴게요. 제가 가서 집 옮겨드릴게요. 그 집주인의 그 잘못된 행태에 애들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초등학생 애들이 막 두 팔을 막 다 벗고 그래서 그날 예배 드리자마자 바로 그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이 집이거든요. 다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집. 흙집, 흙벽. 여기 안에 막 애들이 다 벗겨내고 막 고사리 손으로 다 도배하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또 화근이 될 줄이야. 이 모습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한 거죠. 미쳤냐? 애들 부려먹는 교회다. 저 교회는. 저 안 시켰다고요. 저 안 시켰는데 애들이 한 건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마을에 또 사이비 교회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진짜 춥고 진짜 막 커튼이 부족해가지고 이불을 닫았어 나중에. 그래도 춥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앞에 보면 두엄더미거든요. 저게 두엄이 뭔지 아세요? 요즘 청년들 두엄이 뭔지 몰라서 우리 처음에 우리 공동체 왔던 청년 한 명이 두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정말 세상에 제가 먹어보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두엄 막. 잘 모르시네. 두엄 쓰레기 더미. 저 두엄 더미를 아침마다 집주인이 계속 쓰레기를 태워요. 아침마다 다이옥신 마시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다이옥신의 향기가 막 일어나고 저기 앞에 주차를 못하게 해가지고 주차를 해놨는데 집주인 아들들이 갑자기 와줘. 가부장주의가 되게 세다 그랬잖아요. 맨날 무시받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와가지고 차 빼! 아침부터 차 빼라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도 자기들 이제 아기들 아까 이제 지나갔던 아기 중에 있어요. 저 집에 손주들인데 새벽에 갑자기 손님 온다고 맡겨놓고 가고 걔네들도 막 자기네 옛날 집이라고 드르륵 하루에 막 5번씩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 좋다. 애들이 오면 예배를 하자. 예배를 했더니 이제 2번밖에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애들 예배자로 세워가면서 그 기회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아이들은 다 떠나고 한 사람이 남았는데 단기 선교차 왔다가 제가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혼자서 사역도 하고 살림도 하고 다 하시냐고 제가 살림을 도맡겠으니 목사님 목회에 전무하시라. 이런 청년이 있어요 요즘에. 근데 걔가 문제는 살림을 못해요. 왔는데 큰 냄비 나 이거는 설거지 못하겠어. 살림을 어떻게 하겠냐. 나중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막 부엌에 하도 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장화를 신고 막 진짜 굉장했습니다. 1년 동안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막 살림지도 하고 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또 알고 보니까 조울증도 있고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그 아주 경미한 자폐증이에요. 머리가 아주 똑똑한. 그래서 처음에 뭔지 모르고 하루 종일 이렇게 뭔가 이상해. 근데 뭔가 굉장히 내가 자꾸 우울해져.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였던 거예요. 나중에 실토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그걸 다 드러내시더라고요. 내면에 있는 것들을. 저희는 매일 아침 저녁 예배하는데 근데 그때마다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성도도 없고 건물도 없고 뭐 주변에서도 너 그게 교회냐 막 무시하고 다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곳에 저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저에게 주신 꿈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이 평생 있으라고 해도 있을게요. 근데 딱 한 가지 오직 주님만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매일 아침 저녁 고백을 하는데 스스로 너무 기특해서 울었어요. 근데 이런 고백을 이러면서 혼자 감격해가지고 그리고 주님 혼자만은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때마다 임재하시더라고요. 기뻐하시고 그렇게 1년 반을 지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1년 반 동안에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한 방에 교회 부지 문제와 건물을 해결하셨어요. 갑자기 땅을 사라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가 오시더니 500평을 샀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르겠어요. 막 그 비좁은 데서 막 식사 준비하고 나물 준비하고 막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마을 잔치 하면서 막 그 와중에도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안 놀라시네요. 전 너무 놀라웠는데 개척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지금 이 마을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근데 이때 제가 급격히 타락을 합니다. 어느 날 전도를 하는 하나님이 2번, 3번에 걸쳐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너 완전 음녀야. 네? 저 분명히 지금 저 허름하고 완전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도 주님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주님 한 번이면 만족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런 나보고 말도 안 되는 막 혼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가만 저를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마을에 다니면서 그동안에는 하나님만 자랑했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도하는 저를 가만히 보니까 가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이 딱 어깨 힘이 막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건물이 저의 자부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아니죠. 근데 건물이 생겼다는 그 즐거움이 저를 그만 타락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막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엄청 혼났고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근데 막 정신을 차리려고 막 계속 애를 쓰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빈마을 저에게 주신 그 꿈과 농촌을 살려야만 한다는 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을 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비전들을 계속 나누는데 저처럼 하나님께 그냥 올인하려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까 그 자살 충동 맨날 시달리던 그 자매 있잖아요. 그 친구가 나중에 감신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저랑 한두 명, 2명 연결해줬던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났는데 그냥 유별나게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 드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도 모르겠다. 근데 본인들이 기도하다 갑자기 와요. 그래서 그렇게 1명, 2명 모여들어서 같이 살게 된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18명
사무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 18명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뭘 경험했냐면, 여러분 저희가 한 거는요, 저희는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 따로 없어요. 그냥 사무엘처럼, 아까 드려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드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하루를 그렇게 뭐 순회 선교하고 같이 마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같이 하면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또 하시는 거예요. 두피 건선, 자궁내막 증식증, 불치병을 가지고 있던 자매들이 깨끗하게 완치가 되고 하나님이 고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다. 계속 평생을 달고 살아야 되는 질병들이에요. 근데 그 자궁내막 증식증을 가진 자매는요, 얼마 전에 아기를 가져서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면서 뭐 게임 중독이었던 친구도 있었고, 근데 다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열정적으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마을 성경이 계속됐고, 저는 어느새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전략대로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을 담아놓은 창작 뮤지컬 사역으로 막 돌아다녔어요. 여기 쓴 거는 뭐 아주 적고, 군부대 뭐 심지어 저의 결혼까지 이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저기 뒤에 신랑 신부 뒤에 예배장 1, 2 붙어 있어요. 예배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주신 꿈 그리고 믿음. 그렇게 7년이 지나면서 어느덧 18명의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었고, 저희는 분명하게 경험을 하게 됐어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드리는 삶, 여기에 내가 살고 누군가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더 본격적으로 그것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버려진 아이들을 함께 가정의 형태로 품는 공동생활 가정, 그리고 뭐 영농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갑자기 철도 부지로 편입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 7월 11일에 강제 수용이 됐습니다. 3년 동안 시달렸어요. 와, 정말 피말리는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지어진 것들을 이게 종교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규정이 없거든요. 특히 작은 교회는 더 불리해요. 그래서 땅값도 제대로 안 나오고 건물 지은 것도 한 7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주거용 시설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이주 정착금도 못 준다. 그리고 이전하면서 임시거처라든지 뭐 필요한 거 없다, 일절 없다, 그런 규정이 없다, 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버틸 수밖에 없어서 버티다가 옆에서는 계속 공사가 들어오고, 그 해에 제가 5년 만에 사실 아기를 가졌었어요. 4개월 만에 유산이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아까 자궁내막 증식증 그 자매도 7개월째였는데 임신. 아기가 엄청 건강하고 활발하게 뛰다가 그때쯤 터널 발파가 계속 들리는 그때쯤에 아기가 갑자기 호흡이 멈춰가지고 응급실로 막 실려가고, 뒤에 있는 그 뒷집 우사에서도 염소가 5마리가 죽었어요, 그 해에. 염소는요, 웬만한 병에도 걸리지 않는 진짜 튼튼한 동물이거든요. 죽었어요. 겪으면서 막 점점 저의 분노 게이지가 막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안 되겠네요.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처음부터 저한테 계속 그런 조언을 해줬지만 안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참다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게 만신창이가 됐어요. 몸도 마음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거는 팡 터트려야 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진아, 너 지금도 저런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순종하기가 정말 싫었어요. 아니, 저 너무 아파요. 저 아기 보낸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 몸도 지금 완전히 만신창이에요. 제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저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항상 저 사람들 혹시나 누가 피해를 입을까봐 저희가 그렇게 일부러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돌아온 하나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 한 가지만 계속 저한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저런 그들도 사랑할 수 있니? 너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니? 기도하다가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못하지만 주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도 십자가 지실 때 억울한 심판 당하셨고 아무 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당하셨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염려와 사랑밖에 없으셨는데, 주님 저희도 그 사랑을 배우게 해주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제 뭐 이렇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3년 동안 주변의 부지를 샅샅이 뒤졌어요. 근데 도저히 갈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결국에 좀 더 깊은 산골에 임야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경제력은 다 상실한 상태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다시 계속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을 길러내는 대안학교, 그리고 교회와 거룩한 문화를 생산하는 소극장, 뭐 누구나 찾아와서 여기서 함께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뭐 게스트하우스, 뭐 그럼 꿈은 마음껏 그릴 수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얼마 전에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계사들하고 토목설계사, 건축설계사하고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궁금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걸 오픈해라. 그래야 우리가 얘기를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이분들 뭐 하자는 건가? 제가 설명을 했죠.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난 앞으로도 하나님 하실 거라 믿고, 일단 설계를 내놔라. 그 다음에 나는 기도해서 채울 거다. 이거 이 정도 산을 토목하려면 얼마든지 말해라. 그랬더니 그럼 175평 안 쳐야 된대요. 여기 산 하나를 토목을 하려면. 알겠다. 그냥 진행.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럴 수 있었냐면 그 전날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저를 또 헬레레하게 만들고, 전날 이러셨어요. 내가 막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일 상담을 해야 돼요.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떡해요. 그런데 그 이제 밤에 환상인지 꿈인지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저희를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그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리고 다음날 가서 막 바로 사물 치고서 진행하세요. 당당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저는 그러나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세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정말 세계의 식량 위기, 또 우리나라의 농촌의 위기 온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텨내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함께 할 수 있어요. 놀러 오셔도 되고. 그리고 네, 당장 이번 겨울에 이제 비워달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다시 맨 땅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만 이 속에서도 저는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빈말을 주신 하나님의 꿈, 아까 나눴지만 교회, 가정, 학교가 아이들을 정말 건강한 문화 환경, 자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다음 세대에 정말 성경적인 정치, 경제, 문화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길러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예요. 그런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한국의 농촌 곳곳에 세워가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이런 기억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네, 이 아이들은 지금 엄마 아빠가 원래 기독교는 개독교야라고 욕하던 분이에요. 근데 저 아이 둘이 교회도 안 다녀본 애들이 쩌림 사역을 했는데 17박 18일 또 했는데 얘네들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사무엘처럼 드려진 지 지금 1년째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아까처럼 매일 아침 저녁 예배, 농사, 밥당번, 살림, 뭐 설거지, 공동체 생활, 뭐 그다음에 뭐 누구든지 찾아오면 또 환대하고, 또 뭐 유기견 돌보고, 돌아다니면서 순회 성경, 이 일을 저 아이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동물들도. 그리고 농촌을 살리는 일. 네, 지금 할머니들 고수 치다가 저한테 걸린 거예요. 지금 같이 예배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또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신학교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갈등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계속 예배 재단을 쌓고 아침, 점심, 그리고 그 아이 신학생 친구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지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저희들 여러분 함께 꿈꿨으면 좋겠고, 함께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로 함께하기, 또 놀러 오기,
그리고 재능으로 여러분 토목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굴삭기, 나무배기, 설계, 집짓기 이런 많은 부분 인테리어 혹은 노동력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밑바닥에서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구글 같은 데 빈마을교회 이렇게 치면 아마 온라인 서명 링크가 뜨실 거예요. 거기에 당장은 저희한테 유익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문제를 발견했잖아요. 종교시설이나 저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같은 것들이 가장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법들을 바꿔주도록 청와대에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2년 동안 좀 더 지금 아직 시간이 있어서 그거는 모을 거고요. 네, 이 소식을 널리 알려주세요. 저희 빈마을교회 이야기가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5분짜리 영상 올라와 있는데 많이 알려주시고 이 빈마을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현실을 보면 너무나 지치고 정말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시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단순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해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나라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는 사랑을 사랑과 주님과 더 친밀한 연애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지금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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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셨어야만 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아는 일에 작은 대가집을조차도 아까워하는 그런 저임을 고백해요.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문제인 것은 어떠한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회복시킬 사무엘들처럼 정말 어느 때에는 깨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살리기 원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문명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꽃을 피우기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